어떤 나라와 나라가 다투거나 전쟁을 했을 때 서로 전쟁을 멈추고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을 때 가장 확실한 조약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인질을 한 명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몽골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우리의 왕자를 그쪽에 인질로 보냈고 또 그쪽의 공주를 또 이 나라에 또 이 시집 보내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돼요?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증이죠. 이 왕자 때문에, 이 공주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제는 평화를 잘 지키겠다는 하나의 보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 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나라가 평화를 잘 지킬 때는 각국에 가 있는 왕자와 공주가 그 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한쪽에서 배신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으로 보낸 그 인질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을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증이다. 어떤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못 믿죠. 하나님의 약속? 글쎄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한테는 맞는지 모르는데 내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까 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 서로의 약속이 임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농사 지을 때 보면은요, 이 좋은 이 작물을 키우는 이 땅은요, 이 봄에 벌써 그 작물을 살려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한대요. 올해 여기서 뭐 마늘 나온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나오는 마늘은 다 우리에게 주시오. 그리고는 돈을 준대요. 그걸 밭대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의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어떻게 돼요? 그 작물은 다 이 농산물을 사가는 이 상인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 돈을 미리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이제 작물을 만들어서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상인하고 이 농부는요,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를 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수확을 내고 자기 명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확실히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나 없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약의 관계라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어쩌면 하나님의 밭대기인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사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인생을 샀다.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임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삶의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는 이유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어떤 가치인지를 깨닫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바울 목사님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지혜와 우리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크고 많은 가장 큰 경험은 바로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 또 가족들 보면은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제 여동생은 좀 약간 왈가닥이었습니다. 왈가닥이었는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 집 여동생은요 얼마나 상냥하고 사근사근하고 오빠한테도 잘하고 막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가면서 그래서 나도 저런 여동생이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집에 갔더니 그 여동생이 제 여동생이 더 밉더라고요. 왈가닥이라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밉습니다만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은요 어떤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 위로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 받을 데가 없어요. 위로 받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위로가 안 돼요. 이제 가족들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 받을 데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은요, 인생에 문제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위로 받을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위로 받을 데가 없어서.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면요 막 앙 하고 울어요. 그렇죠? 앙 하고 울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지금 엄마나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또 한참 왕 울면은 아빠랑 엄마가 이렇게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툭툭툭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그 아팠던 걸, 통증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나 아빠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걔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왜 고통스러운가? 위로가 없는 시대. 위로라는 것은 바로 상처받은 마음의 치료와 보호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늘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면은요, 이 아프리카의 비극을 이 NGO 단체에서 이야기하면서 했던 아프리카의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었으면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그게 심한 병이 되거나 심지어는 생명이 위독해질 때마다 자신들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차라리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어떤 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그건 겸허하게 그냥 하나님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저 한국에 가면 충분히 아무것도 아닌 병이 약이 없고 의술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위로를 경험하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위로를 경험하면 충분히 복된 마음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마음이 더 큰 병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 시대는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 웃겨야 된대요. 그래서 개그맨들의 전성시대래요. 제가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뜬 사람들이 두 종류 직업군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그맨하고 또 하나는 트로트 가수예요. 할머니들은 트로트 가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젊은 사람들은 개그맨들한테 위로를 받더라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왜 그 개그맨하고 트로트 가수에게만 위로를 받을까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한가운데서 우린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울면서 달려가면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그 애가 앵 울면서 옆에 놀고 있는 애한테 달려가면 뭐라 그럴까요? 그 애가 징그럽게 왜 그래? 그리고 나 놀아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실망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는 일을 겪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위로받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은요,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믿음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또 얼마나 힘드셨어요. 몸도 힘들죠. 마음도 지치죠. 집에 가서 금요일 저녁인데 집에 가서 그냥 TV나 보면서 금요일 이 시간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야식이나 시켜 먹어서 쉴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찬양 듣고 있는데 저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법을 아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자이고 세상에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께 위로받는 법을 배우시고 또 그분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 상처로부터 이겨내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증이 되는 거예요. 네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누구한테 달려가요? 성령 하나님께 달려가서 모든 속상한 거 다 얘기하십시오. 나 이거 아파요. 힘들어요. 애기들이 부모한테 속상한 거 얘기할 때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속상하다 그래도 부모들은 다 어떻게 해줘요? 다 들어주고 아이고 너 힘들었겠다 다독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픈 마음 하나님께 가지고 달려오십시오. 눈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의 그 아픈 것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토닥토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보증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는 거 얼마나 환난이 끔찍했는지 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하나의 수사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겪은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 살다가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정원에 가면은요 한쪽 벽에 판이 있는데 판에 별 모양의 이 조각들이 붙어 있대요. 근데 그 별 모양의 조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름도 신분도 알리지 않고
이 정보원이 돼서 적국에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순직한 사람들이래. 그 가족들도 그 사람이 뭘 하다가 죽었는지도 모른대요. 이름도 적으면 안 돼요. 그걸 그냥 별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 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순직했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안 써있대요. 뭘 하다 그렇게 됐는지도 안 써있대요. 그냥 별 하나로 딱 붙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목사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르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고 하셨던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선다는 것은요, 신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는 바울 목사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자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일, 그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부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칼럼으로 예언을 썼습니다만 어릴 적에 아버님이 가끔씩 저에게 심부름 시키면은요, 그 심부름 시킨 곳에 가려다 보면은 시장이 있어요. 요즘 시장은 별로 재미없지만 옛날 시장은 별게 많이 있었어요. 뱀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가끔은 뭐 이렇게 무슨 뽑기도 있고 가다 보면 가끔 까먹어요. 어릴 때니까 부름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 보면은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헷갈려서 집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또 가서 심부름하고 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왜 부르셨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건 모르면 거예요. 너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타지에다가 대사를 임명한다. 그러면요, 이 대통령의 이 칙서와 임명장을 딱 그걸 해서 그걸 가져갑니다.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지도자에게 이 새로운 소위 말하는 대사가 왔다는 걸 인사하면서 이제 부름 받아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는 자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장에 장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인생. 장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심부름. 무엇에서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까먹으니까 성령으로.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놀러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놀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너무 노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물론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또 몸도 좀 힘을 얻어야 돼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는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놀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우리 그걸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해요? 성령 옆에서 계속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왜 부르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은 어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게 기억하면서
그 심부름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보는 놀라운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운 좋은 사람이 뭐예요? 억세게 재주는 사람이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보기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졌더니 동전이 있고 뒤로 자빠졌더니 거기 뭐 좋은 게 있고, 그게 바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복이 있다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 그 심부름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마치 바울 목사님이 그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고난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 갔는데 심부름을 뭔 걸 까먹고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놀다 보니까 자꾸 딴짓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서야 될 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멈춘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목적을 잊어버려가지고 와가지고는 엉뚱한 거에 마음 뺏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사명의 길을 가는 자라면 분명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 뭐예요? 내 인생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확신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살면 성령님은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어떨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은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힘든 상황이 있으면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복이 있을 거야. 어떤 막히는 걸 경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막으시는 데는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걸 거야. 아니면 다른 길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걸 거야. 긍정적인 마음이 돼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무엇을 하든 우리는 긍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옆으로 직접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데 내가 그 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 일 감당하도록 능력이 되어주시겠어요? 그 일 감당하도록 능력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좀 당당함을 가지고 좀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만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는가 고민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내일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심부름이 무엇인지를 빨리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걸 회복해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회복하기는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이 광야를 지나가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는 분명히 당당하게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이 길, 어떤 광야길일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도록 내게 능력이 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해서 모세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보면요, 그 직전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이 돼요. 원망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원망을 누구한테 해요? 모세한테 원망하는 순간 그건 목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전 지금 제가 이 사람들 대장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이 양치기인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에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자꾸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마다 어떤 일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믿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심부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인생의 보증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은 주의 날을 향해 가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날은 주님의 날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의 날, 그 우리 주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완성하는 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 바로 해피엔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새드 엔딩이 없습니다. 무슨 공포영화가 아니,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두 개예요. 하나는 007 같은 하나의 액션, 인생에 문제도 많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007은 어떻습니까? 멋진 차를 끌고 멋진 아가씨와 함께 해피엔딩으로 쫙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피엔딩으로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날.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땅의 시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 악하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선하게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주님께서 이 땅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바꾸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깃발처럼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의 날 모든 것이 바뀌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주의 날은요, 모든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서도 경험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복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날, 바로 그게 주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는 날, 그게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지키시는 것을 보는 날, 그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보증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루하루 자기 삶 속에서 무엇을 소망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 날인가를 소망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우리 믿음 속에 주님의 날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이 소망이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날, 이 절망과 고통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시는 그것을 소망하는 날, 주님의 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날.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가정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또 우리의 일터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강박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주님의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날. 우린 주님의 나를 소망하셔야 돼요. 주님의 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해피엔딩의 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바꾸실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날, 그 주님의 날,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거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하다. 왜 그것이 필요하느냐? 주님의 능력은요, 믿고 행할 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 배 위에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이 배삭선 얻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마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가 옆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걸까요? 주의 날을 소망하라. 주의 날을 소망하는 자만이 주님의 날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깊은 곳에 금을 던지려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인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젯밤에도 실패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 못 잡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네요.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내가 지난밤 허탕 쳤던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죠.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배가 지금 이 무태 있잖아요. 깊은 곳까지 가려면 한참 노져 가야 돼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난 밤새도록 실패했던 곳들, 그곳에 가장 먼 곳이 깊은 곳일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이번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나를 소망하는 소망함을 가지고 다시 어저께 실패했던 그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나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이 베드로 같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잘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가기도 싫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하는 데는 우리 가정 안 돼. 내가 일하는 거 일 안 돼. 내 인생 이 생망.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 요즘은 이제 그것도 이제 요즘 말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좀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가 달라졌어요? 그 깊은 곳.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장 멀리 갔던 곳일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물을 던졌던 그 실패의 시간들. 근데 지금 달라진 건 뭐예요? 그때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자신의 필요. 이거 고기 못 잡으면은 내일 우리 아이들 학비 내야 되는데 못 되는데, 우리 어머니 병원 보내야 되는데 병원비 못 되는데, 인생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물 던졌던 그곳. 그곳에 이제는 무엇을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주님의 나를 약속에 대한 말씀. 여러분, 그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베드로 같아요. 우리 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빈 그물, 빈 배로 절망하면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곳을 떠나왔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네가 뭘 가지고 갔는지 한번 돌아봐라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절박함 가지고, 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두려움 가지고, 나 이거 고기 못 잡으면 어떡하나, 근심 가지고 갔지 않니? 이제는 말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의지하며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 말씀 의지하는 소망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일터에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믿음 의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에이, 가봤자 뭐 잡히겠어. 아이고, 지난번에도 못 잡았는데 뭘 잡겠어. 그래, 뭐 지금 이거 고기 한 마리라도 안 잡아가면 내일 당장 지금 은행 빚 갚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자라도 돼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아이고, 그래, 뭐 어차피 가면 마누라한테 혼나길 텐데 그냥 뭐 주님이 한 번 더 던지라니까, 아이고, 그래, 한 번 더 던져보지. 그럼 못 잡아요. 뭘 해야만 잡을 수 있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나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마리 못 잡았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베드로의 그 깊은 곳,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입니까? 맨날 그곳에 갈 때마다 깊은 곳까지 갈 때는요, 여기서도 고기 못 잡으면 오늘은 허탕이야. 그런 마음, 여기라도 한번 그물 던져봐야지. 뭐 딴 데는 안 잡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갔던 그곳에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가는, 그것이 주님의 나를 경험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바로 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니? 말씀 의지해서 가. 왜 이러고 있니? 믿음 붙잡고 가. 왜 이러고 있니? 소망 품고 가. 그러면 주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느낀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라는 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회복된다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성령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음을 믿고 그 소망을 품고 당당하게 내일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과 그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못 믿고 흔들리니까 아예 성령님을 보내서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자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